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대하 드라마 좋아요. 여러분 요즘 제 카톡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 카톡 부사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김혜수가 나오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먹는데 사약을 쓰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쓰니까 빼빼로 위에 눌러주는 사진입니다. 저는 그게 장희빈인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희빈이라고. 그분이 역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모르면 실수를, 과오를 반복하도록 하십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블레셋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애국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기에 그들이 백성을 사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죠.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죠? 저도 저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성과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면 누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일어난 걸 보고 이 바로가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심상치 않은데? 근데 안 보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점점 이제 갈수록 큰 재앙이 일어났지만 바로는 보내지 않잖아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각 가정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씩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남자들이 죽었겠죠. 네. 그런 죽음이 일어나고 동물들도 첫 번째는 동물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합쳐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그런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때 돼서야 자기 아들까지 죽은 다음에서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사람들 고집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딱 봐도 고집 부리는 게 보이거든요. 딱 봐도 고집 부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서 그만뒀으면 괜찮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런데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고집을 부려요. 저러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아는데 본인도 알거든요. 고집을 부려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똥고집이라고 하죠.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본인도 알거든요. 알면서 그러는 거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고집 부리는 거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빠지 고집을 꺾으세요. 그런 끈기는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다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서 나타나는 은근과 끈기가 있어가지고 막 끝까지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고집 부릴 거 부리시고 안 부릴 거는 부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끝까지 부리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런 비슷한 재앙이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블레셋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파괴되는 재앙이 일어났죠. 손모가지가 잘라지고 뭐 이렇게 잘라지고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재앙은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종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가사라는 지역에 더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종기 재앙.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월이 꽤 흐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예.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그냥 꽤 시간이 길죠. 예. 꽤 긴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나라 역사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를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똑똑한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절에 읽은 것처럼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빨리 보내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는 종기만 임했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고집을 더 부렸으면 5, 6, 7번째 재앙이 가면 분명히 사람까지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를 알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알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모르면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그런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 망각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남에게 돈 빌려준 거는요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린 거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빌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저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기억을 잘 못해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100년, 200년 기억합니다. 우리 만약에 사람의 그 생명이 200살까지 산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겠죠. 저 옆집에 아줌마가 나한테 이랬으니 넌 절대 사회적 빛이 되지 말고 원수를 갚아 너. 뭐 해가지고 맨날 아이들이 칼갈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데 내가 잘못한 건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기억을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역사를 몰랐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더 고집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블레셋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우리가 그 마디 예배를 창세기를 쭉 보잖아요.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창세기가 3장까지는 재밌었는데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서 재미가 없대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 말에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는 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딱 정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이방에서 사람들을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넬료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인 거죠. 그래서 선배들의 그 과오를 보면서 아, 우리는 선배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선배들이 잘한 게 있으면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성경을 딱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나는 이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들이 했던 일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개가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다가 맛있는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못 먹는 그 장난감 뭐 바나나라고 칩시다. 장난감 뼈다귀 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딴 거 막 주워 먹다가 그걸 또 발견하고 맛있다고 또 먹었어요. 에? 어제 그거네? 또 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또 먹다가 그거 또 발견하고 맛있겠다? 또 먹었는데 그저께 그거네? 또 버렸어요. 바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저번에 했던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요. 깨달아요. 근데 또 지나보면 그 전에 했던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짓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깨닫는 거죠. 매번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가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는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뭐냐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600만 명 학살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인데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워싱턴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다 유대인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야드 바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전시가 쫙 되어 있어요. 저도 워싱턴에 가서 봤는데요. 그거 보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독일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입구에 가면 욥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욥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한.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역사를 잊은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라는 글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자. 우리는 잘못한 거 잊고 싶은데 그들은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다가 딱 놓으면서 유대인들이 기억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요.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블레셋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 법궤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바로 법궤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네, 제 거죠. 이거는 목사님 건데 다 알잖아요. 네. 그렇듯이 법궤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것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 그러냐면 Let my people go.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래. 이스라엘이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너가 뭔데 노예로 부리고 있냐 이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게 할 테니까 보내라 이거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보내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보내라. 그런데 안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 해달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 그런데 천사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중간에 가로챕니다.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나한테 경배해라.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 다 가로챕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루시퍼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된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여러분 사사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 어제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아닌 기드온.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원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정말 바보 같은 겁쟁이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때 미디안에서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 그 특공대가 몇 명이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300명 이기죠. 왜? 우리 성경을 아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300명이 이겨요? 14만 5천 명이 이겨요? 당연히 14만 5천 명이 이겨야죠. 당연히. 여러분 300명 대 14만 5천 명이 일단 배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장군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기돈 같은 겁쟁이. 근데 이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수신장 사사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배 13척으로 133척 어떤 문헌에는 300척 넘는 배를 이제 물리쳤다고 하는데 그건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이수신 장군이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운 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건 뭐냐면 항아리에다가 숯불 집어넣고 오래 있다가 그 항아리 깨뜨리면서 소리 지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멋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기도 능력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이 제가 봤을 때 겁은 있었어도 그래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알았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을 알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긴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왕 됐다가는 나중에 또 그렇게 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쏙 빠져요. 그런데 대신 뭐라 그러냐면 대신에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좀 달라 나한테. 금.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막 금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주 비싸고 화려한 의리의리한 그런 옷이에요. 한 번에 수십억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것을 만듭니다. 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입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는 곳에 둡니다. 8장 2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얘기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동무하니라. 자기 집에 둔 게 아니라 자기 성읍에 뒀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 뭐냐면 그 성읍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것 같아요. 중심이라든지 은행나무 밑이라든지 여기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놓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오브라에 가면 에봇이 있다. 그 에봇은 기드온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에봇을 향해 절을 하고 에봇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에봇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반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못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런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물론 그때도 똥꼬집 부리다가 그걸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책에 똥꼬집 부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노 지팡이, 노뱀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 저것을 바라보면 모든 병이든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그 물건만 보는 거예요. 물건만.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없는지 아세요? 법궤가 발견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납니다. 사람들 가서 엎드려 절하고 거기다 뭐 바치고 막 닦고 그 사진 찜질에 그런 부적처럼 붙여놓고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발견됐다고요? 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옷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발견될 것 같아요? 절대 발견 안 돼요. 그 조금만 발견돼 보세요. 사람들 그 무상 섬깁니다. 무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 사람들 바로 무상으로 섬깁니다. 특히 카톨릭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을 무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상으로 섬긴다.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어요. 여룻바알의 그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동네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미워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에봇이 사람들이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에봇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버리든지 녹이든지 없애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 갈아 마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금송아지를 없애듯이 녹여가지고 갈아 마시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대로 둬요. 왜 그러냐면 그 에봇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에봇에게 절하는 것은 곧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에봇에게 기도하는 것은 곧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감추는 거죠. 이 사람이 왕자리를 거부했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뭐 되게 겸손하고 막 그랬지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는요 그런 욕망과 그런 더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형 임지씨 갈 때 가서 임지씨 목사 안수씨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뭐냐면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쫙 앉아 있는데 특송 같은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송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노래를 안 하고 이렇게 춤을 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쪽에 앉았던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쪽 보고 인사하고 왜 이러는 거야.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 나이가 어려. 근데 반말해.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나이 많은 분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분한테 인사를 딱 하고 그리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뭐냐 이거. 아니 특송을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저한테 절대 뭐 특송할 때 인사하지 마세요. 좀 쳐다보지도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 놀리는 건데 왜 목사가 그걸 가로치면서 인사 안 한다고 막 승질내는 거예요. 어른한테. 아 진짜 보면서 짜증나가지고 듣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왜 그걸 인간이 가로채냐. 여러분 잘 나가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가 있을 때 제가 예배부 담당이었는데 조아무개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지난주도 등장하고 이번 주 또 등장하시네. 네. 그 조아무개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를 한 40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 때부터 한 집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목사님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시면 바로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 우리 불편하신 분들, 노인들 타고 다니라고 해놓은 건데 그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잡지 마시라고. 근데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들을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고 사람한테
대단히 막 죽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몇 년 전에 그랬 됐어요. 저를 좀 막대해달라고.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해주고 있어요. 저를 좀 막대해달라고. 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걸 말을 잘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지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그런 놀라운 무수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칩니다. 그리고 가로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목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허물이라. 11조 얘기만 나오면 귀를 딱 닫아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갑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훔쳐간 건 뭐냐면 11조와 공허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얻게 되는,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수익의 10분의 1은 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 그것을 다 나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 너희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중 10분의 1만 나한테 내라 이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10분의 1이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정했어요. 10분의 1을 나한테 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내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요. 나한테 훔쳐간 겁니다. 겉으로는 빌려간 건데 훔쳐간 거예요. 직접 내 집에서 와서 훔쳐간 건 아닐지라도 안 주는 거 훔쳐간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막 어디 들어가서 훔쳐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훔쳤다고 그랬다. 그럼 11조를 우리가 매달 하는 거잖아요. 매달. 보통 매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매달 훔치는 거예요. 매달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몇 범이 되는 거예요. 정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 번 알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장 9절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것에 감히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보호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온전한 시급제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은 많이 믿는데 이런 건 잘 안 믿어요. 아이고, 그 11조 낸다고 복 주시겠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웃긴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꺼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계산 끝이죠. 근데 나한테 100만 원 갚았다고 내가 기분 좋아서 이 사람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딱 돌아가죠. 아, 그러면 100만 원을 돌려주는 1억을 받으면 여러분 100만 원만 주겠어요? 200만 원 주겠어요?
계산 잘 200만 원, 2억 20억을 주시거나 뭐 이런 계산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저거는 안 믿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 작은 시름에도 내가 응답했다. 그거를 믿어요. 근데 저건 안 믿어요. 왜요? 돈과 관련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11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 노래 뉴송교회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예배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죠. 해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딱 와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모르는 것만 하냐. 내가 아는 사람 얼마나 좋냐. 찬송가를 왜 안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양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음악회를 갑니다. 음악회를 가면 제가 모르는 거 나오면 저는 잡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거 나오면 음악회가 즐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음악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관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한테 맞춰줘야지. 근데 관객의 요구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 뭐 실력만 뽐내는 걸 가면 졸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누나가 뭐 플루트 오케스트라를 응하는데 가기 싫어요. 100% 잘 거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런 콘서트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좋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나오면 좋고 근데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고 내가 듣기 싫은 메시지를 하면 식어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로치고 있는 절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건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셔요. 자, 하나님의 것인 법궤를 싣고 이제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이 수레가 가다가 사람은 옆에 없어요. 그냥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 가라,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다가 그 수레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도시 베세메스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에서 그 추수를 하다가 법궤가 돌려온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법궤를 싣고 수레가 남으니까 그것을 쪼개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법궤가 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가 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번제를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 수레 아깝다. 그 암소 2마리 아깝다. 암소 1마리 한 몇백만 원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한 거예요. 그래, 예배가 최고지. 예배가 우선이지. 내가 몇백만 원 손해봐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재앙이 임해요? 왜 재앙이 임했을까? 사무엘상 6장 19절 읽겠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크게 울었더라. 자, 살육했네. 살육. 네, 5만 70명. 왜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까닭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 뚜껑을 뭐라 그러면 시음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얘기는요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법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더라. 여러분, 십계명 진짜 원본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열었어요. 근데 법궤는 아무나 건들면 안 돼요. 성물, 법궤 같은 성물은 아무나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취급했을 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제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아무나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건들면 안 되죠. 네. 그럼 누가 건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성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그들도 못 만져요. 법궤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가마처럼 이렇게 작대기 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법궤가 다이속으로 들어갈 때 기우뚱 해가지고 법궤가 이렇게 넘어질 때 무사가 그것을 목숨 맞서서 딱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가 뭔데 만지냐? 너가 뭔데 만지냐? 그러면 그거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기 나쁩니까? 나빠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걸 만지면 안 된다? 몰랐을 걸 알아요. 왜냐면 이 모세 오경을, 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도 그들이 왜 만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 진짜 그러겠어. 진짜. 아, 그거 만졌다고 진짜 그러겠다.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당시 하나님께서 롯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이 롯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위 될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창세기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하나님이 재앙을 임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네. 아휴, 안 되냐. 자녀를 모르세요. 안 되냐.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는 말씀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11조를 안 된다고 하나님께 훔치는 거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어? 네. 농담으로 여기시는 거죠. 가볍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농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얼굴이 표정이 좀 그랬나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옛날 얘기도 여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도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도 농담으로 여기죠. 그죠? 우리는 진담으로 믿지만 사람들은 그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또 말이 되냐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씀을 믿어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여겨요. 아, 저건 아니지. 저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무서울 때 보면 되게 무서워요. 뭐 그거 뚜껑 열었다고 57,000명을 죽여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살육했대요. 살육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시겠지 뭐. 그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있고 안 봐주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이 안 봐줘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에 손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조져버렸어요. 사탄도 그랬고 베셈에서 사람도 기도원도 그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을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거예요. 나는 그거 받을만 해.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되게 싫어요.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사람들. 하나님 것을 훔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정말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얘기 좋아하냐면 좋은 얘기죠. 축복하는 얘기, 잘 될 거다, 병 낫고, 뭐 돈 벌고, 자녀 뭐 축복받고, 뭐 이런 거, 번영, 성공, 그런 거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지난 주에 등장했던 교회 무신 목사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번영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죠.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희생해라 얘기하고 섬겨라 얘기하고 하나님 것 건들지 말라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좋은 얘기 안 해. 맨날 혼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다 죽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다 죽입니다.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 잘 될 거야. 너희들 문제 없어. 하나님 너희들 곧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따르고 그러는 거죠. 저도 여러분한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11조 얘기 안 하고 끝내지도 않고 맨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음속으로 좀 진지하게 받으시고 농담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듯이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맨날 좋은 거 말씀만 딱딱 뽑아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